토요일 묵상 사도행전 9권 셋째 주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스토리텔링을 통해 또 말씀을 한 번 더 입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날 말씀 스토리텔링 두 번째입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같아서 중고등부 걸로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93페이지부터입니다. 말씀 스토리텔링. 바울은 가이사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즉시 가이사랴로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재판석에 앉혔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자,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바울이 잘못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이렇게 서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 조목조목 정확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소란스럽게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총독은 얼굴을 돌려 바울에게 너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들이 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라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총독각하, 저는 유대법이나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유대법에 따라 제사장 앞에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조용히들 하시오. 여기는 법정이니 질서를 지켜주시오. 라고 말한 뒤 바울을 향해 저들이 고발한 것에 대하여 말해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대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저는 로마 시민이므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베스토 총독은 참으로 난감해졌습니다. 베스토는 주위에 배석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배석한 사람들은 총독각하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로마법에 의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 없이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닭 쫓던 개처럼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 질문과 한 걸음 더 질문 이어봅니다. 기본적 질문 1.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확실한 증거 없이 무조건 바울이 잘못했다고만 말했죠. 2번,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베스도의 질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나요? 가이사. 바울의 요청에 베스도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렇게 원하니 가라. 그랬죠. 한 걸음 더 질문입니다. 1번, 재판석에 앉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세상 평온한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유대인들의 편의를 봐주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공정한 것을 또 허물을 수는 없고 자신의 총독의 그 커리어에 또 흠집을 낼 수는 없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총독질을 하기가 편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지부동인 그 바울 때문에 이쪽 편인 유대 지도자들도 저쪽 편인 총독도 마음이 다 불안불안한데 가운데 떠 버티고 있는 바울만 세상 평온합니다. 2번,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되면 베스토 총독은 왜 난처해질까요?
베스토 총독이 총독 일을 잘하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과 모종의 돈 거래도 있으며 이렇게 이런 쿵짝쿵짝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본인이 유대인 종교자들의 편을 들어 바울에게 뭔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총독으로 일할 때 좀에 껄쩍지근하겠어? 이런 식의 그런 협조를 안 하겠다는 식의 강경 반응을 보였었기에 난처해질 수밖에요. 3번 바울을 더는 재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속담으로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라고 말하고 있죠. 개가 열심히 닭이 막 두 발로 똥똥똥똥똥 할 때는 개가 빠르니까 와와와와와 쫓아가다가 닭이 푸트트트트 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나면 개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없단 말이죠. 고양이여야 무슨 벽을 타고 가죠. 그러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거죠. 프로젝트 완전 망함. 정말 그런 상황이니 완전 씁쓸하죠. 지금 몇 번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찌나 잘 빠져나갔는지 아마 막 열받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런지. 자, 4번입니다. 고난받는 바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일 없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의연하게 버텨주고 있는 바울을 보며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택했지. 역시 너는 이방인을 위해 내가 정말 빚어놓은 나의 그릇이다. 쓰임새대로 잘 견뎌주어 또 버텨주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어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의 앞길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되게 무덤덤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이사 앞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가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최초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퀸 이어집니다.